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어떤 권한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작동을 해서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열매들을 맺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많이 심은 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예언적인 말과 우리의 예언적인 행동이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왕으로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스케일이 좀 필요합니다.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소심하고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정말 뒤로 숨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사실 나에게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가 왕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스케일, 우리의 어떤 양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기병들이여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오니 왕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리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5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사에게 그동안 많은 어떤 의지를 했고 어떤 그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과 그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곧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요아스는 지금 죽어가 있는 엘리사에게 정말 간절하게 어떤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게 하고 또한 동편 창문을 열게 해서 그 동편 창문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두 번째 지시는 뭐냐면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그 화살들을 갖고 땅을 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자 요아스가 몇 번 쳤다고요? 3번을 쳤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치니까 엘리사가 또 막 요아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왕은 5번 쳤어야 했었다. 5번 쳤으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그 땅에서 시리아인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당신은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시리아인들을 칠 것이고 3번만 이길 것이다 라고 부분적인 예언과 부분적인 성취에 대해서 엘리사가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요아스의 그 부족한 믿음과 그 요아스의 그 어떤 작은 스케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엘리사가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놀라운 결과들을 스스로 축소하고 적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권한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정적으로 또한 스케일에게 좀 규모 있게 좀 양적으로 규모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하에 나오는 이 요아스처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 주춤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의 스스로 어떤 제한된 어떠한 그러한 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 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본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서 적극적이고 정말 열정적이고 때로는 좀 지나치게 저돌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모습을 항상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뒤로 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은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좀 무리하지 않나? 저 정도는 너무 오버액션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과 행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렇게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향해서 그 거두고자 하는 열매를 향해서 막 저돌적으로 나아가고 저돌적으로 막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캐릭터를 부여받았고 그들은 또 그러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스스로 자신을 향한 자신이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소심해요. 우리 모두가 다 소심하고 우리가 적극적일 수가 없고 우리가 참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이고 정말 뒤로 물러나길 원하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한 두 번째 보고자 하는 케이스는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을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만난 그날 밤 기드온에게 아주 엄청난 어떤 요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 처음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신이 작고 자신이 스스로 미약하고 하다못해 우리 집안은 굉장히 작아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그가 굉장히 정말 소심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드온은 그 주의 천사를 처음 만나는 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의 어떤 약탈을 두려워해서 그가 밀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밀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정말 밀을 숨겨서 몰래 타작하는,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보면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아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주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아인들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그 기드온을 만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힘센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힘센 용사라고 표현할 정도라면은 그럼 그동안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능력들이 지금 있으면 어째요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아인들 사람들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행동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냐? 무슨 말이냐?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굉장히 작은 집이고요. 또 저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속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자기에 대한 어떤 역량과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스스로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또 의심을 표현하자.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 지금 나에게 말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좀 시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테스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그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났던 그날 밤,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엄청난 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안 할 수는 없고, 자, 그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내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그 반석이 내가 명령한 곳에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의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그가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자, 너 아버지의
두 번째 숫송아지를 취해서 네 집안에서 또 네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부러뜨려 갖고 그것을 다 쪼개서 그 숫송아지를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땔감으로 그 아세라 목상을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 혼자 행하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10명의 사람들과 그 일을 행하는데 언제 했다고요? 낮에 했다고요? 아니, 낮에 하지 못하고 낮에는요 자신의 동네 사람이 무서웠고 그 성읍 사람들이 무서웠고 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집안에 있는 형제들은 무서웠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몰래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집안 사람들이 봤을 때 집안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고 정말 아세라의 목상이 부러져서 땔감이 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누구 짓이냐? 완전히 난리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면 이렇게 행한 자를 찾아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했을 때 의외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정말 그 기드온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서면서 변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1절과 32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향해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편들어 변호하는 자는 아침에 죽을지니라.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냈으니 그로 자신을 변호하게 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날로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여 말하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해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더 화를 내고 정말 더 그 아들 기드온을 몰아붙여야 할 그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아들을 변호해서 뭐라기를 야 정말 우리가 그 바알이 능력 있는 신이고 바알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는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만약 정말 그 누군가가 아니 우리 아들 기드온이 만약 그랬다면은 바알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 아들 기드온을 처리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그냥 바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냥 내버려 두어보자라고 의외로 자기 아들 기드온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드온에게 새로운 별칭이 부여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바알로 그를 대적해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스스로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드온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변하죠? 믿음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행동이 굉장히 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뭘 신경 쓰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이게 심각한 병인데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남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남들이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나, 남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남이 내가 배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남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남이 보는 시각과 평가에 스스로 묶여갖고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모든 일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중용이 미덕이다. 뭐라고요? 중용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표현합니다. 적당히 표현하라고 해서 그냥 뭐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과하는 것도 좀 심하지만 부족한 것도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 그냥 적당히
중간 정도 위치에서 그것을 만족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뭘 표현하냐면 그냥 너무 앞서는 것도 이건 안 돼. 그래서 너무 뒤처지는 것도 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적당히 중간지대를 찾아서 그 중간지대에 머물고 또 그 중간지대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수에 저는 오늘 만족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적과 풍성함은 그런 중간지대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함을 보여주시길 또 부어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아직 전쟁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아직 승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참 무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떠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친구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자신들의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데 침상에 누워서 다 한 구석들을 들고 메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지폐를 여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이 얼마나 허술한지 모르겠는데 그 지붕의 천장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고 그 천장의 구멍을 통해서 침상에 그 침상 내부통에 끈을 매달아서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무모하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집이 그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리할 정도로.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의 모습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그 무모하다 싶을 그러한 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어차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당히 저는 스케일이 이 정도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고 저는 요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여기서 그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유유자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에 있는 걸 원치 않는데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것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적당함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더 저돌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아니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스케일, 우리 믿음의 스케일, 우리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좀 더 키워나갔으면 어떻겠냐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스스로 제안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만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우리가 스케일이 너무 작아갖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활과 화살을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적당히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그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의 화살을 그 놀라운 찬스를 여러분 스스로 놓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대여섯번 땅을 더 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으니까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더 열정을 내고 더 치면서 정말 담대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왕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왕의 어떠한 그런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더욱더 바라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남과 그 만남의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의 스케일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그 적극적인 행동들과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더 스케일이 확장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